솔로몬 왕은 다윗 왕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혜를 받은 왕이며, 개인적으로나 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도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언약 백성들을 40여 년간 통치하면서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지만, 종국에는 자기 자신의 자만과 또 세속적인 통치 방법인 정략 결혼을 통하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언약 공동체를 영적인 타락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타락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았는데, 이 지혜를 부러워한 나머지 이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렇게 착각한 스바 여왕이 왕복 4,800km, 편도 2,400km의 여행을 그 지혜를 사기 위하여 그렇게 예루살렘 성까지 왔지만, 이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거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정도였던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 지혜를 자기의 경험이나 지성 또는 이성 등으로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만해지면서 그는 하나님을 잊고 그는 신앙인으로서 변질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고 솔로몬에게서 멀어지셨던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을 떠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백성들과 자신이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세속적인 통치 방법을 통하여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를 좀 더 평안하고 강하게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통치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열왕기 상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 이방국들과 또는 예루살렘 주변의 토호 세력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결혼을 했냐 하면 후궁과 첩의 숫자가 1,000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정략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하여 주변의 토호 세력들과 이방신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에서 온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강권하고 또 그런 다짐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이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의 처소에서 그것을 숭배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과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이제 그 우상 또는 이방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이 자기의 처소에서만 있었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과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일은 자기가 속한 처소의 담을 넘었고 그 담을 넘어 예루살렘 성 밖으로 그것이 퍼져나가며 언약 백성들 사이에 우상과 이방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었던 생활과 생각 그리고 모든 행동 양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솔로몬 왕의 암묵적인 우상과 이방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것들을 숭배할 수 있도록 한 그 일들이 솔로몬 왕 개인적으로는 하나님보다 그 여인들을 더 사랑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그 여인에게 옮겨져 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또는 이방신을 숭배하며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 중심의 문화였던 그곳에 스며들며 하나님을 언약의 백성들이 떠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총체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개인적으로 솔로몬 왕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이 여인들에게 옮겨져 그렇게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솔로몬 개인에게서 시작되어져서 언약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솔로몬과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제껏 언약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그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굳세고 강하게 유지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이러한 세속적인 통치 방법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언약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과 9장에 왕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히
명령을 내리셨지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나지 않도록 경고하고 교훈을 하셨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1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조차도 사람에게 마음을 뺏겨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언약 백성들의 타락은 개인적인 타락이고 그 언약 백성들 개개인적의 타락이지만 결국은 솔로몬 왕의 타락과 이 언약 백성들의 타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몰락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개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솔로몬의 몰락, 언약 백성들의 타락과 언약 백성들의 몰락은 당장은 그들에게 그 심판과 그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심판과 그 징계는 가시화되었고 현실적으로 솔로몬과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솔로몬 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 큰 심판과 징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러 대적들이 일어나 솔로몬 왕을 괴롭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분리되어지는 언약 백성들의 분열을 가져오는 그러한 단초가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고귀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부귀 영화를 자기가 인생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이방 여인들에게 그렇게 돌아감으로 인하여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이방 여인들에게 옮겨짐으로 인하여 솔로몬 왕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로 그 인생의 종국은 쓸쓸하고 비극적으로 그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쓸쓸하고 비극적인 생을 살던 그 솔로몬은 그렇게 인생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에 관하여 전도서 12장에서 당시 자기의 후손들과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남기셨고 또 오늘날 저에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깨달아 그것을 체험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남겨준 이 교훈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남긴 교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의 명령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솔로몬을 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인생이 심판받고 징계 가운데에, 쓸쓸하고 외로운 가운데에, 비참한 가운데에 남긴 이 교훈을 우리는 결단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 솔로몬이 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런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그가 가진 죄의 성품은 그를 허물과 죄를 갖게 하였고,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결탄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어떤 이들에게는 상급을 주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징계를 하시는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크게 두 길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상급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알면서 모르면서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도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것이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들어서 배우고 듣고 보면서 행하였다고 한다면 무엇이 순종인지 무엇이 불순종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것인지 벌을 받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당신과 나중에 누구의 죄가 더 크고 무거운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무겁게 불순종했는지 하는 것을 따진다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만을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또 벌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실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범하였을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우리는 아직 내가 죄가 없구나, 이것은 죄가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씩 누적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할 정도의 지경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잊어먹고 살고, 그것을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그 왕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그 축복이 취소되어지고, 그 축복이 취소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고 쓸쓸했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삶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축복을 받으며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있는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신앙을 결단하는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